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께로 교회도 어느덧 창립한 지 횟수로 칠 때 10년째 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크고 작은 교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교회라고 해서 훌륭한 교회고 또 작은 교회라고 해서 훌륭하지 않는 그런 교회라는 법이 없습니다. 크게 쓰임받고 혹은 작게 쓰임받는 그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 달란트 비유에서처럼 그 크기가 충성도를 나타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작게 쓰임을 받더라도 우리 주님께 칭찬을 받는 게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일단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만큼 우리 나름대로 충성을 다해 섬긴 교회란 확신이 듭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는 항상 더 열심히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 해 나가야 되겠지만 우리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이 10여 년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인도해 오신 그 은혜에 우선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 이름이 주께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주께로 교회. 그런데 이제 왜 교회 이름이 그렇게 됐는지 그 기원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우리 이제 초기 교회 창립 당시에 이 교회 이름을 누가 이제 한 사람이 딱 지어서 이렇게 공표를 한 게 아니라 우리 이제 그때 창립 멤버들 각자 성도들이 각자 기도하고 묵상한 대로 다음 주나 혹은 다다음 주에 우리 교회 이름을 가지고 공모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기간 동안 이제 각자가 우리 교회 이런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도 묵상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각자가 이제 교회 이름들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그 이제 교회 이름들을 그렇게 낸 그 공모를 해서 가장 많은 성도들이 동의한 이름이 채택이 돼서 이 주께로 교회라는 이름이 얻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근소한 차이로 안타깝게 타이틀을 놓친 이름이 있었으니 바로 오늘 제목인 다섯이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 이름은 아직까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회자가 되고 그때 당시 채택되지 못한 것을 지금까지도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이 있을 만큼 그 당시나 지금에까지 굉장히 상징적이기도 하고 또 인기가 높았던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주께로라는 이 교회 이름이 흔한 이름은 아니죠. 누가 이제 교회 이름이 뭐예요? 교회 어느 교회 섬겨요? 그럴 때 주께로 교회요? 그러면 네 뭐라고요? 라고 되물을 만한 그런 특이한 이름입니다. 이거 주께로 교회라 그러면 한 번에 못 알아듣더라고요. 잘. 그러니까 우리야 이제 익숙해져서 그냥 자연스러운 이름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처음 듣는 사람들은 이 교회 이름 되게 특이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섯이 교회는 또 어떨까요? 저 교회는 왜 다섯이 교회? 5시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교회인가?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우리 창립 당시에 그 교회 이름 공모하고 거기에 이제 없었던 분들은 그때 당시에 교회 이름을 무슨 특이한 이름 경연 대회를 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다섯이 교회라는 명칭은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의 근간을 가진 이름이었습니다. 왜 다섯이 교회였는가? 그 창립 당시의 추억을 또 되살리면서 또 우리 한동안 이 사도행전 말씀도 강론하고 또 그 듣고 하는 그 과정에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 또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며 또 정리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일명 포도원의 품꾼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인데 예수님께서 대부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상의 비유로 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포도원은 우리나라의 논이나 밭처럼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의 터전이었었죠. 자, 여기서 포도원은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 포도원 주인은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포도원 주인이 이제 그날 하루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모집하느라 말하자면 인력시장에 나간 거죠. 인력시장에 이른 아침에 나갔습니다.
그날 하루 일할 일꾼들을 필요한 만큼 이제 뽑아가는 거죠. 채택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력 시장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일꾼들이 한시라도 빨리 어떤 주인에게서라든 그 뽑혀가야지 그날 일당을 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끝내 주인에게 어떤 주인에게든 선택받지 못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그날 하루 일당을 공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른 아침에 나간 주인이 이제 오늘 하루 이 포도원 일할 때 필요한 만큼 그 일 잘해 보이는, 그러니까 뭐 이제 뽑아가는데 일단 일 잘해 보이는 일꾼들을, 훌륭한 일꾼들을 뽑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일을 해야 되니까, 일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근데 그런 일꾼들을 선출을 해서 뽑아서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하고 데리고 갑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그 시대 노동자들의 평균적인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딱 적당한 합리적인 금액을 약속을 하고 이제 이 일꾼들을 뽑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주인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도중에 일꾼들이 더 필요했든지 제3시에 다시 인력 시장에 나갔더라는 거예요. 자, 유대인 시간 기준으로 3시고 우리식으로 계산했을 때는 오전 9시경입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경에 또 나가본 거죠. 근데 이제 오전 9시라 그래도 일단 아침에 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남아있는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서 이 주인이 필요한 만큼 그 일꾼들을 뽑아서 데리고 갑니다. 자, 그런데 이 주인은 보니까 그런 식으로 제6시, 제9시,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계산하자면은 정오 12시, 오후 3시에도 나가서 혹시 아직까지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놀고 있는 일꾼이 있나 살펴봅니다. 자, 이 포도원 주인은 애초부터 포도원에 필요한 만큼의 일꾼을 아침 일찍부터 뽑아가지 않았던지, 아니면 필요한 만큼 뽑아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또 일을 시켜보니까 더 일꾼들이 필요했든지, 그래서 어쨌건 간에 시간이 날 때마다 시장에 나가서 일꾼들을 데리고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포도원 주인이라고 한다면 오늘 하루 일할 일량들 그걸 계산을 해서 일꾼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 파악이 안 됐겠습니까?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일꾼들 데려갈 때 그 모든 오늘 하루 그 예외 상황까지 그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해서 필요한 만큼 일꾼들을 데리고 가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인력 시장에 나오지 않겠죠. 그러니 짐작컨대 이 주인은 이 포도원의 일도 중요하지만 인력 시장에 틈틈이 나와서 미처 간택받지 못한 일꾼들에게 기회 주는 것을 낙으로 삼았던 그런 훌륭한 인품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전 9시나 혹은 오후 12시, 오후 3시에까지 그 어떤 주인에게도 택함받지 못한 일꾼들은 아마도 겉으로 보기에 비리비리해 보이거나 일 못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누구도 뽑아가지 않을 사람들. 그러니까 결격 사유가 많은 사람들이었던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 그날 하루만 공친 게 아닐 겁니다. 그죠? 뭐 오늘만 비리비리해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어제도 비리비리해 보였을 것이고, 어제도 비리비리하고 오늘도 비리비리한 사람은 내일도 비리비리해 보이는 거예요. 그럼 내일도 공칠 가능성이 큰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거의 매일 그렇게 공을 치고 돌아갔을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싶어도 택함을 받지 못해서 일하지 못해 돈을 못 벌고 돌아가야 되는 불쌍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의 이 포도원 주인은 그런 일꾼들이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어떤 주인도 그런 일꾼들을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건 그 사람들의 사정이고 나는 나한테 필요한 일꾼들 뽑아가면 그만인 거예요.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은 그런 일꾼들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을 잘 경영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택함받지 못해서 돈을 못 벌고 돌아가야 되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라도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옳다. 그것을 보람으로 여기는 그런 주인이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주인이나 이런 사장님들이 어떤 농장이나 회사를 경영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우리 주계로교회 성도님들은 그저 그냥 돈 벌고 내가 돈 번 거 가지고 세상 권세 누리는데 급급한 그런 사람들 되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줄 아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그 김동호 목사님이
그 교회 사업하시는 장로님이 그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그랬대요. 이번 달은 목사님 공쳐가지고 직원들 월급 주고 남는 게 없습니다. 공쳤어요 목사님? 이러더래요. 그랬더니 김동호 목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장로님, 직원들 월급 밀리지 않고 줄 수 있었으면 된 거지 뭘 더 바라십니까?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 열심히 벌어서 내 직원들 월급 풍족히 줄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 사람들 먹여 살릴 수 있으니 그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앞으로 장로님 사업의 목표를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내 직원들 월급 주는 것으로 바꾸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했대요. 자, 소외되고 불쌍한 일꾼들 데려다가 기회를 주는 것을 낙으로 삼았던 이 선량한 주인은 보니까 제11시에도 여전히 인력시장에 나갑니다. 11시면은 우리식으로 계산할 때 오후 5시예요. 자, 이제 5시 교회의 비밀이 서서히 풀리는 순간입니다. 왜 5시 교회라는 이름이 생겨났는지. 자, 오후 5시면 어떤 시간입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한여름은 안 그러겠지만 해질 무렵이 되는 거죠. 하루 시간이 다 간 거나 다름없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 시간에도 여전히 놀고 있는 일꾼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그냥 오늘 하루 완전히 공친 거죠. 그럼 진작에 공쳤는데 왜 집에 안 돌아가고 놀고 있는가? 여태 있는가? 집에 들어갈 낯이 없는 거예요. 여보, 오늘도 일자리 못 얻어서 돈 못 벌었어. 얘들아, 오늘도 돈 못 벌어와서 아무것도 사온 게 없단다. 미안하다, 자식들아. 그러니 차마 집에도 못 들어가고 처량하게 있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그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일꾼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놀고 싶어서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속은 상할 대로 속은 탈 대로 타고 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집에 마음대로 들어가지도 못하는 저마다 아픈 사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해요? 그래 너희들은 놀다가 집에 들어가라 그런 게 아니라 이 종들까지도 이 일꾼들까지도 모조리 자기 포도원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이제 데리고 들어가면은 얼마나 일 시키겠다고. 보통 몇 시에 종을 칠까요? 6시 정도면은 일 끝내겠죠? 그럼 가는 데만 한 30분 걸린다고 치면은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일하는 시간 30분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날이 저물어서 이제 포도원 일을 마감할 때가 왔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시켜서 각자 일꾼들 나중 온자로부터 시작해서 품삯을 나눠주라고 명했습니다. 제일 나중에 온 자들 몇 시에 왔어요? 5시. 실질적으로 도착한 시간은 몇 시예요? 5시 한 반쯤 됐겠죠? 자, 그 일꾼들에게 품삯을 나눠주니 웬걸 한 데나리온 하루 일당을 고스란히 계산해서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쩐 일이래? 고작 이 1시간도 채 일하지 않고 하루 품삯을 다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일꾼들이야 황송해하면서 받겠지만 나머지 일꾼들 그 일꾼들보다 더 일찍 불려와서 일한 사람들이 저마다 기대를 잔뜩 하겠죠. 야, 고작 1시간도 일하지 않는 놈이라 그러겠죠. 그죠? 그런 놈들의 저런 놈들한테 한 데나리온씩이나 주다니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줄 것인가?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후 3시에 불려온 사람들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 정오에 불려온 사람들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 오전 9시에 불려온 사람들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평합니까? 전혀 공평하지 않죠. 그리고 이제 아침 일찍 제일 먼저 불려 나온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한 데나리온 그렇게 나눠주더라는 거죠. 그리고 정산이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먼저 불려온 일꾼들, 특히 이제 제일 일찍 불려 나오고 적어도 이제 오전 9시에 불려 나온 일꾼들은 불만이 가득하고 그래서 불만이 폭발해 버립니다. 아니 우리는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와서 하루 종일 저 떼 앞 끝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고작 1시간, 이거 1시간도 아니죠. 말씀에는 1시간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1시간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고작 1시간 일하는 많은 동안 저 녀석들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억울합니다.
당장 노동청에 고소하겠어. 뭐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항의하는 게 이해가 안 됩니까? 됩니까? 이해가 되죠. 당연히 항의를 해야 되겠죠. 이제 한 오후 3시쯤 나와서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아간 사람들은 사실 뭐 말할 게 없어요. 자기들도 뭐 이렇게 캥기는 게 있으니까. 자기들이야 뭐 5시에 나와서 일한 사람들보다야 조금 더 일했지만 자기들도 그만한 수준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정오나 아니면 오후 3시에 나온 사람들은 입 꾹 닫고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아침 일찍 오전 9시에 나온 사람들은 억울할 만합니다. 무슨 원칙이 저런가. 일한 만큼의 보수를 받는 것이 세상의 원칙입니다. 그게 정의예요. 그 기준으로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면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더 많은 돈을 받는 게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게 계산이 이루어져야 나중에도 말이 없는 거예요. 뒤끝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 본문을 이게 이대로 설교를 하면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납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걸 이해할 수 있게 해석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은 탱자탱자 놀면서 대충대충 일했을 것이고 1시간을 일한 사람은 비록 1시간이지만 남들 10시간 일한 만큼의 효율과 능률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일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런 해석은 성경에 있지도 않고요. 굳이 세상 정의에 끼워 맞추기식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억지로 해석을 한 거예요. 자, 포도원 주인이 그렇게 항의하는 일꾼들에게 정색을 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뭐라 그래요?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자, 이 주인의 말이 사실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죠? 원래 애초에 아침 일찍 일꾼을 데리고 갈 때 하루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약속을 어겨서 돈을 떼먹었다면 이게 문제겠지만 애초에 그 금액이 형편없는 금액이었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한 데나리온은 보통 하루 일꾼 그 품삯에 준하는 그 금액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떼먹은 돈이 없어요. 약속한 그대로 정확하게 품삯을 지불했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후의 일꾼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준 거는 뭐예요? 그건 주인의 선행인 거예요. 15절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은 약속과 더불어서 뭘 한 거예요? 선행을 베푼 거예요. 시간을 못 채운 일꾼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이 그게 선행인 것입니다. 엄연히 선행을 악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마치시면서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결론을 맺으십니다. 자, 이 말씀은 천국의 비유인데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우리가 장차 거할 저 영원한 천국을 말하기도 하거니와 하나님 앞에 택함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그 상태까지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태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비유에서 오전 9시, 오후 12시, 3시, 5시로 갈수록 결격 사유가 많은 일꾼들인 것입니다. 점점 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뽑아주지 않아서 그날 하루 공칠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아침 일찍 뽑혀 나온 일꾼들은 훌륭한 일꾼들이에요. 그죠? 누구나 뽑아가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딱 봐도 일 잘하게 생겼고요. 어딜 가나 각광받을 사람들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주인의 결산 방식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불공평한 거예요. 그러나 결격 사유가 분명한 일꾼들, 오늘 하루 공쳐서 돈을 벌지 못할 처지에 있는 일꾼들, 이들은 비단 오늘 하루만 그렇게 공친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런 일꾼들 입장에서 이 주인의 결산 방식은 굉장히 파격적인 방식이요, 이 주인이 아니었으면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아서 하루 공치고 굶었어야 될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이 포도원 주인은 불공평하고 문제 많은 주인이 아니라 이런 나 같은 결격 사유 많은 사람에게도 선을 베풀어 주는 그런 은인이 되는 거죠. 자, 이 비유의 말씀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관점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야 이거 주인이 불공평했네, 잘못했네, 문제가 많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안 되지, 큰일 나지. 이래서 노사분규가 생기는 거지. 저런 식으로 사업 운영하면 되겠냐 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침 일찍 불려나온 훌륭한 자격을 갖춘 일꾼의 관점일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야, 포도원 주인이 참 은혜롭고 참 덕이 많은 사람이구나, 불쌍한 사람, 하루하루 돈을 벌지 못해서 힘겹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 잊지 않고 선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관점이 어떤 관점이에요? 결격 사유가 많은 그 일꾼들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스스로 또 완벽한 자격 조건을 갖춘 그런 훌륭한 일꾼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우리도 이후에 선택되어서 겨우겨우 일하게 된 이 결격 사유가 많은 그 일꾼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주님이 어떤 관점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당연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결격 사유가 많은 그런 일꾼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비유의 말씀의 의도요 핵심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죄인입니다. 우리끼리는 뭐 서로 뭐 공로를 자랑하고 뭐 그러기도 합니다. 뭐 내가 더 높다, 뭐 내가 더 돈 많다, 내가 세상에서 더 인정받는 사람이다, 내가 더 공로가 많다. 뭐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나는 돈 많은 사람이다, 나는 돈 쓰는 사람이다, 나는 이 교회도 지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뭐 공로가 많은 사람이다, 난 직분이 있는 사람이다, 내가 더 키 크다. 영적인 키, 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다, 뭐 그런 거 있잖아. 나 성경 뭐 올해만 지금 벌써 뭐 10독한 사람이다, 아직도 성경 쓰기 못 낸 사람이 있는데 난 이미 냈다. 그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부 다 뭐예요? 도토리예요, 도토리. 도토리들이 서로 키 잰다고 웃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도토리들이 막 서로 막 내가 더 크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웃겨 보입니까? 그죠? 지들이 다 똑같이 뭘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애초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나요? 인간의 능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거 해결해 보겠다고 종교도 만들고 또 선행도 열심히 해보고 고행도 스스로 행하고, 그러나 그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자기 자신은 아침 일찍 뽑혀온 훌륭한 일꾼들인 줄 알아요. 그 관점으로 자꾸만 보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우린 전부 다 이후에 뽑혀온 결격 사유 많은 일꾼들이에요. 그것도 몇 시? 5시. 맨 마지막. 정말 비리비리해서 아무도 뽑아가지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 12시에 뽑혀온 사람, 9시에 뽑혀온 사람, 혹은 3시에 뽑혀온 사람은 확률적으로 그래도 다음 날은 뽑힐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 날 혹시 또 뽑힐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5시에까지도 이 뽑히지 못한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어떤 주인에게도 선택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5시. 3시도 아니야. 그죠? 나는 그래도 좀 목사님 무슨 소리 하세요? 저는 그래도 전도도 열심히 하고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그냥 3시쯤 봐주세요 좀. 근데 이럴 때는 시간을 앞당기면 앞당길수록 손해입니다. 그렇죠? 뒤로 갈수록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몇 시요? 5시. 만약에 5시 반이 있다면 5시 반. 그렇죠? 우리 정말 자격 없는 일꾼들이에요. 우리 그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자, 이거는 세상에서의 위치, 능력, 업적 그것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 자격 조건이 안 돼서 그 누구에게도 간택받지 못해서 오늘 하루도 공치고 굶어야 될 일꾼, 집에 돌아가면 울고불고 떼쓸 아이들이 있죠. 고개 숙이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그 답답한 마음에 잠 못 이룰 그런 일꾼들에게 있어서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은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은혜, 선행을 베풀어준 은인이 되는 거예요.
자격 조건 없는 죄인인 우리에게 이 포도원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아멘. 이제 일할 시간이 1시간도 채 남지 않은, 사실상 하루 그냥 마감해야 될 시간에조차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 하루 품삯을 그대로 계산해 주신 거예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 나는 평생 죄짓다가 살아간 사람이에요. 평생 죄짓다가 십자가에 처형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그런 사람도 건져주시는 거예요. 아멘. 어느 누구에게나 기회는 열려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5시에 놀고 있어도 주인은 그 사람에게조차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의 십자가 피값으로 대신 계산해서 그 죄를 모두 탕감해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가 뭐라고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선물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자격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은혜로 우리가 죄인으로서의 낙인을 지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천국은 우리의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선한 업적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애초에 천국은 우리가 갈 곳이 못 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 무한하신 은혜로 이 5시에 자격 없는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어떤 곳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저마다 잘난 모습들이 있고 자랑할 만한 업적들이 있고 그렇게 높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집합소예요. 그런 의미에서 영적으로는 감옥과도 같은 곳입니다. 보통 교회가 세상에 자랑하는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교회는 항상 우리의 그 우월성을 세상에 자꾸만 자랑하고 홍보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 반대가 돼야 돼요. 우리는 죄인의 집합소다. 우린 영적 감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리 많고 그만큼 인정받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그런 자랑, 인정 모두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다 버리고 무엇처럼 비우라고요? 배설물처럼. 바울이 그랬잖아요. 난 배설물처럼 다 버린다. 배설물처럼 비우고, 그래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겸손의 자리로 스스로 낮추셨듯이 그런 겸허한 모습, 그런 태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고 소망하는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정의와 공평대로 세워지면 안 됩니다. 교회가 정의롭지 못하다고 해서, 교회가 의롭지 못하다고 해서 교회를 정의로운 교회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기준이에요.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 은혜를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공로를 자랑하며 그에 합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자격 조건 없는 죄인들이 그 넘치는 은혜에 황송하며 감격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그 의미를 담아 5시 교회의 이름을 지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명칭 자체가 마이너한 이름이고 그 이름 그대로 썼다가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항상 해명을 해야 되는 그런 이름이라 주께로 교회 이름도 해명을 해야 되는 마당에 5시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그 의미는 공감하지만 이거를 교회 공식 이름으로는 쓸 수가 없다. 그러나 그 의미만큼은 우리가 간직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만큼은 지금까지 살아서 우리는 언제나 낮고 겸허한 모습으로, 나는 언제나 5시에 부름받은 자격 없는 일꾼의 입장에서 나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포도원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로서의 다짐이 이 초창기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중심으로 고백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지난주까지의 사도행전을 통해 본 바로 교회의 본질이기도 한 것이죠. 교회가 작건 크건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건 항상 우리는 주 안에서 낮아짐으로 겸손함으로 이 5시 정신을 잊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